얼마 전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선한 목자회 모임,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양양에서 목회하는 적지 않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선한 목자회 선교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1박 2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최대 목사의 관심은 요새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또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거에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역량을 유지하고 또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좀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양양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훌륭하고 편안한 숙소를 제공을 해줘서 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부부 또 가정이 함께 모여서 목회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는 참 유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집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숙소를 이제 빠져나오는데 제 아내는 좀 뭐 이렇게 짐을 챙길 게 있어서 저보다 좀 늦게 나왔고요. 저는 좀 먼저 나와서 함께 일정을 했던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습니다. 선한 목자 선교회는 주로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또 영국에서 한인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게 구성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목사님 부부는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또 사모님이세요. 또 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뭐 허물없이 지내는 그러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잠기고 나서는 저는 그 목사님 사모님을 등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빨리 1층으로 내려가서 문이 열리면 나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다렸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문이 열려서 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뒤에 따라 내려오고 나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던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조 목사님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부부를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가까운 사이 원래 아니냐고, 응? 우리 원래 친밀한 사이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른 척할 수가 있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전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뭐 사실은 저는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면 그냥 뭐 늘 그러시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냥 뭐 문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빨리 내려가고 빨리 올라가서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엘리베이터 안에는 좀 공간이 좀 이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목사여가지고 제가 좀 샤이해가지고 그냥 뭐 일부러 모른 척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뭐 엘리베이터는 뭔 얘기할 게 있겠어요?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저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가깝고 친밀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좀 그분들에게는 저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졌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개인 공간이 잘 이렇게 허용되지 고려되지 않습니다. 땡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리면 사람들은 한 1m 조금 넘는 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가급적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여서. 그리고 나서는 뭐 보통 문 위에 층계를 알려주는 빨간색 번호가, 숫자가 빨리 바뀌어서 내가 내려야 될 층에 다다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간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길지도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몹시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늘 하게 됩니다. 마치 혹시라도 요새 또 사람들이 꽉 차면 내가 내려야 될 층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삶이 보다 안전하다, 이러한 뭐라고 교육을 받았다고나 해야 되나? 학교에서는 받은 교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적으로 약속하는 거죠. 개인의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업적 거리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적인 거리 유지. 요새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섹슈얼 허라스먼트, 성추행, 이런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올 초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더더욱 개인의 공간을 자꾸 유지하게 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이제 큰일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점 이 거리 두기에 민감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개인 공간 따위에는 별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멀리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마치 거리두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짧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찾아오시고 너희를 만나시고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전에 너희들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가까이 친밀하게 밀접하게 다가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땅에 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3년간 친밀한 삶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가깝게 여겨졌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가까운,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리보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친밀함보다 훨씬 더 가깝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가능해질 거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멀다, 또 가깝다, 이 둘 중에 어떠한 말이 우리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하는 말일까요? 멀다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잘 설명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깝다, 이 말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거리감? 아니면 친밀함? 이 둘 중에 어느 말로 여러분들은 더 잘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에서 제가 우연히 읽은 표현인데 어느 목사님이 하신 근래의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그 목사님의 표현을 차용해 가지고 온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글에서 이렇게 말을 쓰셨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비직업적인 친밀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처음 읽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까움, 우리의 친밀함을 어떻게 비직업적 친밀함이다.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비직업적 친밀함.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실 수 없었어요. 수술하고 수술을 뭐 두세 번, 세 번인지 막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야 뭐 참아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돼서 주일날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잘 회복하게 하셔서 건강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예배 주일에 나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고 첫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담임 목사나 이제 뭐 부담임 목사님들이 서서 갖고 교인들 이렇게 배웅하잖아요. 인사하고 요새는 악수를 잘 못하지만 그냥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예배를 한 달 정도 교회를 비웠다가 첫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시는 성도님들을 배웅하고 인사하는 그 시간에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오랫동안 변함없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연로하신 권사님이신데 늘 그 목사님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또 늘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연로한 교회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걸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른들이 또 교회 오시는 걸 굉장히 조심히 하시잖아요. 젊은 세대들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어르신 권사님은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편하게 걷지 못하시는 그 연로한 어르신 권사님인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친구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목사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이 목사님도 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3번씩이나 하고 예배 인도도 못하고 그러다가 첫 번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어르신 권사님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 권사님이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또 그 권사님은 몸도 불편하고 아프신 분이니까 이 목사님이 예전에 안 했던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어르신 권사님을 활짝 끌어안은 거예요. 활짝 끌어안고 요새는 그냥 이렇게 거리를 자꾸 둬야 되는데 거리도 안 두는 활짝 끌어안고 눈물이 막 확 나오면서 이 어르신 권사님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교회가 꽤 큰 교회거든요. 아니 뒤에 나오시는 성도들과 어르신들이 아니 집에 가셔야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면 어떡해. 이 담임 목사님이 어르신 권사님을 왈칵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뒤에 따라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오늘은 그냥 인사를 하지 않고 다 안수하고 기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집에 안 가고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 좀 교인들이 많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 교인들이 그냥
줄줄이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줄줄이 서가지고. 그 순간 이 목사님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 권사님만 기도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뒤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 기도를 해요. 인사하고 집에 가시기 바쁜 시간인데 또 예배가 3번 있어서 다음 예배를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어르신들이 뭐 그런 거 생각하시나? 아 오늘은 담임 목사가 한 달 만에 예배 드리고 가서 인사할 때 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건강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몸이 좀 불편한 상태인데 그러니 그 권사님 한 분만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다른 분 안 해주시면 그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다 마음 상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시험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어른 권사님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끌어안고 기도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고 간신히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잠깐 들어갔다 쉬었다가 다음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 권사님들이 다 서 계셨으니 그 권사님 다 끌어안고 기도하느냐고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다시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이 그렇게 몸은 막 허리등 끊어지는 것 같고 막 다시 쓰러질 것 같고 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몸은 고통스러웠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 그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비직업적 친밀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목적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우리들 주변에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다. 보통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협력해서 또 기업이 원하는 어떠한 성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일 때문에 보통 이제 직장은 집단이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워지기도 하고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친밀함을 경험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난 관계는 목적이 달라지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사이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고 어떤 이유가 없어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나의 상황이나 그 친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그 친밀도, 그 가까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목적 때문에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내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형성된 허물없는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비직업적 친밀감의 관계,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에 비직업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친구는 거의 없고 그냥 직업적으로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냥 있어도 한 명, 한 2명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냥 친구, 동료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친구들 중에 허심탄회하게 나의 이야기를 부끄러운 일이라도 관계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직업적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친구와 함께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함께 울고 같이 웃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이러한 이 물리적으로 함께 오랫동안 공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비직업적 친밀감이란
쉽게 금방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같이 하고 또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감정을 서로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비직업적 친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서가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비직업적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친밀하게 머물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막막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물었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옆에 친밀하게 머물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이었다고 신약 성경의 한 책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맡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었던 그들의 질문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정황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내 자신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안에 어려운 일로 인하여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고통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뜻밖의 일어난 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길을 찾지 못하고 막막한 방황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성경은 읽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래도 때때로 기도는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친밀한 분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느껴지고 생각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열심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처 있는 곳이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으로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머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 깊은 곳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잘못이라고 탓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계시는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 멀리 계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단정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친밀한 분으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 나와의 삶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 믿음의 깊음과 얕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계시고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할렐루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머물고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오늘도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비직업적 친밀감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의 비직업적 친밀감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머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